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몇 년 전부터 저도 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러한 기쁨의 또한 성탄절이고 또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기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는 세상에 미치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그 어느 누구와도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나의 어떠한 존재나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의 그 삶이 그들에게 진정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있을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면 인기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면, 소위 인맥이 넓으면 세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리하게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만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키기를 원하는지, 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PR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곧 영향력이고 그 존재감이 곧 물질로 연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사한 SNS 글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가. 그 많은 공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러나 세상은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맺어지고 있습니까? 더욱더 살기 편안해진 시대이고 더욱더 사람들은 여유를 더욱더 추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삶의 행복과 그런 안정을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사이트만 들어가도 우리를 이롭게 하는 유익한 컨텐츠가 매일매일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영향력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늘 도전받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그 도전에만 머물러 있고 그 도전이 귀한 선한 영향력을 맺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에만 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영향력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향력과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인정받는가,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쁜 영향력도 있는가? 그렇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영향력이란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러한 사회적 어떤 기부의 어떠한 의무감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미쳐서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김포 성문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상은 수많은 기독교와 교회가 많은 이웃 구제와 그러한 섬김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구제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영혼들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커져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한과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그냥 존재감이에요. 나의 어떠한 유익이고요. 나의 행복을 위한 영향력이지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공식을 전혀 따르시지 않으면서도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의 최고의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향력이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지만요, 하늘 위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어떠한 왕권을 가지고서 수많은 어떠한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서 명예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어떠한 팬이나 팔로워 수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그분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허름한 작은 마구간,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은요,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수많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권한과 그 특권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시고 인간, 그 연약한 한 사람의 그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여러분, 그 부모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그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이미 어떠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죠.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약혼자 요셉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이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그 여자,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요, 율법에 비추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가장 중한 범죄였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려운 선택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와 파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마리아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그 임신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그는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와 파혼을 하려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생각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닌 세 번째 선택지를 그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요셉은 이 선택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선택지에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자리,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선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선택지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요셉은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은요, 자신의 그 두 가지 선택이 아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요셉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아야 돼. 그 결혼, 그 임신의 그 소식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그런 화목한 과정을 이루어야 돼. 그 권리는 그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와 혼인하면요,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는 세 번째 선택,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우리의 결정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합리적인,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선택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요,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요셉의 선택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마리아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지혜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요셉은요, 그 마리아를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런데 그 마리아를 바라볼 때는요, 그저 남편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랑의 시작을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측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어떤 그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요, 언제나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전제의 시작에서부터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고백에서부터는 언제나 나의 어떠한 안녕과 나의 어떠한 안정과 나의 유익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고요, 나쁜 것은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평생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요, 돈을 벌고요, 그 좋은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 좋은 선택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고 힘쓰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행동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작의 출발이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가 가진 그 시간, 내가 가진 그 물질은 결국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 보좌에 앉으실 그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과 그 마리아는 자신의 그런 모든 인생의 어떠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이 오실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준비를 그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목에 말씀을 붙인 것처럼 뼈아픈 그 권리 포기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저 저 멀리 초월하여서 하늘 보좌에 그저 편안하게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직접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자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그 기쁨까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 한 사람한테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하면서 그에게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과 연결하는 그 방식이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을 잘 아셨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부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항상 당신들의 말만, 권리들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많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말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는 말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저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말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죠. 좀 많이 들으려고, 사랑한다면. 근데 저는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죠?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맨날 그만하자 그러고. 그만하자. 사랑받기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데. 노래 가사예요. 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마음이 참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졸지 말라고. 오늘은 안 조네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얼음물을 갖다 줬는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열받지 말라고 얼음물을 갖다 줬는지, 저는 반복해서 이렇게 졸면은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막 열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따로 만나서 너 졸지 마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왜 조니?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여러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질문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그저 우리가 화려한 어떤 언어로 그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가 지금 어디가 아프지, 어디가 지금 힘든지. 리더들도 여러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먼저 세론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주라. 그런데 그저 들어만 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정서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요. 가장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떤 그런 집사님이 저의 그 마음에 약간 걸리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 거, 물론 그분은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게 아닌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청년들을 어린 중고등부 학생처럼 관리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성격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관리요? 관리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저 섬기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지 누군가를 관리해 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작년부터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리더들한테 단 한 번도 보고서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늘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출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일주일에 과연 세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락은 하고 있는가? 신방은 과연 하고 있는가? 늘 인간적인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불안함이 늘 항상 싹트면서 정말 리더들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세런 한 명 한 명을 좀 잘 관리시킬 수 있도록 보고서를 쓰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항상 올라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거 관리 잘한다라고 사람들 변화되지 않거든요. 뭐 출석에 몇 명 나오고 누가 얼마나 지금 빠졌고 누가 지금 리더가 얼마만큼 전화를 하고 누가 만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관리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하면요,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올 한 해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비결은 관리에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리더들이, 또 LG기들이, 저도 연약하지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그 힘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갔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CR에서 저는 선포한 다 내년에도 보고서를 받지를 않겠습니다. 잔소리는 좀 하겠죠. 좀 세런들을 사랑해줘라, 좀 더 만나줘라. 그런데 그거 받아도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와도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사랑이 없는 목회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정의 한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여러분 비효율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수 있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여러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 김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우리 찬양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저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감에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주님과 나를 만나주시는 그 고요한 시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을 쏟고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동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